믿는 자로 생존 및 번성하기 위해 주의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세월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인 이 7월달이 됐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후반기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2023년 후반기부터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후반기를 시작할 때 7월달 첫 번째 주일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잘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한 잘되는 기 위해서는 또 오늘 말씀 믿는 자로서 생존 번성하기 위해서 주의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과 카나다 사이에 국경이 있는데 그 국경 중에 하나 중에는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버팔로 근처에 있죠. 라체스터에서 좀 올라가면 버팔로가 있고 이 버팔로 좀 올라가면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일단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 나야가라 폭포가 가면 어느 지점에서는 물줄기가 밑으로 확 떨어집니다. 근데 그 나야가라 폭포에서 물줄기로 떨어지기 전에 물들이 또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물줄기에 한 얼음덩어리가 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새가 먹이를 발견하고 먹이를 잡아서 그 얼음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그 얼음에 앉아서 새는 그 먹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먹이를 먹어야지 내가 생존할 수가 있다. 이 먹이를 잘 먹어야지 내가 종족을 번성시킬 수가 있다. 하면서 열심히 그 사냥했던 그 먹잇감을 막 그 얼음에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물사람은 물이 튀게 안 튀게요? 물이 튀기는데 날씨가 차가우니까 물이 어떻게 되면 그 새 발가락 있잖아요. 발가락에 묻어서 그게 얼고 있었는데 그 새는 그 음식에 너무 심취했나 뭔지 그냥 그 음식만 먹게 됐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나는 생존했다. 나는 이제 자손을 후손시킬 것이 번성시키겠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분기점이 왔어요. 마치 이제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진 지점까지였어요. 그때 새가 딱 보더니 벌써 여기 왔네? 하면서 확 날라 그랬어요. 날라갔는데 날라니까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때면 그 얼음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어때면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새는 그 얼음 덩어리 같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져서 안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금리에 휩쓸려서 나중에 그 떨어지는 지점이 봤지만 그 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을 다 잘 파악해야 되고 이 조건을 잘 따져봐야 되겠고 또한 그 시간 개념 또 이 그냥 막연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라면을 끓일 때 몇 분 끓이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시간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등원 조건이라서 온도를 몇 도에 맞춰라. 또 압력이면 등압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조건절이 많습니다. if로 시작하는 것과 therefore. 그래서 만일 또 그렇게 하면 다 조건절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성수의 모든 분들은 2023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하반기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잘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되기 위해서 믿는 자로 생존 번성하기 위하여 주의할 것이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잘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새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또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간 개념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서 하나님을 알게 된 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생존 및 번성하기에 주의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산다는 것에 생존하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는데 또 신명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상과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 봅시다. 7장 12절부터 13절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뭐하고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에게 주리라고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주시는 명령을 여러분이 지켜 행할 때 생존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어떤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을이 있으면 어떤 부잣집이 있다면 어떤 부잣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어떤 부잣집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잣집 주인이 강아지를 키웠어요. 개를 키웠는데 그 개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개가 또 뭐냐면 그 주인 말 잘 듣고 주인을 너무나 꼬리를 잘 흔들면서 기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개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그 주인은 자기가 고용한 하인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또 뭐 가마꾼도 있었어요. 좀 이렇게 옛날 이야기예요. 이 가마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걔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 주인이 갑자기 눈에 띄는 가마꾼을 보고서 말했습니다. 가마꾼들에게 걔가 집을 나갔으니 걔 좀 찾아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마꾼들은 그 주인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마를 매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개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나의 전문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면 그럼 내가 개를 찾으러 갈 테니 너희들은 가마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냐면 가마를 타고서 가마꾼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산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내까지서 정신없이 했어요. 여러분들 가마꾼들이 하루 종일 가마를 들고 주인을 또 그 주인이 또 살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헤비급이었어요. 헤비급.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개를 찾지 못했어요. 그 다음 날도 주인이 빨리 너희들 일어나 개를 찾아야 돼. 그래서 가마꾼 낑낑거리면서 가마를 맸어요. 그리고 개를 찾는 못 찾았어요. 그렇게 뭐냐면 사흘 되는 날까지 개를 찾았지만 개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마꾼들은 다 울상입니다. 쉬지도 못하고 지쳐갖고서 그제서야 가마꾼들은 회의를 하고서 주인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개는 우리들이 찾을 것이니까 주인님 집에서 푹 쉬십시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야 빨리 찾자. 만약 찾지 않는다면 당장 주인이 찾겠다. 우리는 또 뭐냐면 그 헤비급 이상의 무게를 가진 주인을 메고 산으로 들로 가시밭길을 계속 걸었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뭐를 찾아내면 드디어 개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어리석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가마꾼들 보십시오.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깨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말한 대로 들었으면 모든 게 편했을 텐데, 주인이 준 대로 찾아오는 그 명령을 듣고 있으면 편할 텐데 듣지 않고 하다가 온갖 힘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가 깨를 부리거나 엉뚱한 말을 했다가는 힘들어집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깨를 부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다음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고 쉬는 거 멈추는 거 다 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 후반기에 처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잘되기 위하여고, 오늘 말씀은 믿는 자로서 생존 번성하기 위해 내가 주의할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뭐하는 자? 듣고 행한 자가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6절을 봅시다.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너가 뭐하고?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생존하고 번성하는데 고민거리가 있어요. 항상 조마조마한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후반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은 뭡니까? 계명은 명령이에요. 신약에서는 명령, 예수님의 단어를 명령을 하지 않고 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영어 성경은 똑같습니다. commandment에서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깨를 부리지 마십시오. 부리면 안 됩니다. 내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말씀 지킵니다.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에 주의 지킨다면 여러분 좋은 것을 얻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마꾼처럼 깨를 부리고 주인의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는 목사가 없었고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거든요. 또 지금 시대는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3장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2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들 청종은 뭡니까? 청이라고 하면 들을 청이잖아요. 종은 따를 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게 바로 청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 나는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들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인류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을 취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짓고 생기를 부어서 사람들이 먹어야 되면 생명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리빙 비잉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는 너무 먹을 것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 창세기 3장 6절 봅시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이도 쯤에 그도 먹은지라. 남편도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했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기록된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누굴 원망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근데 하나님께는 너한테 말씀 줬다. 예수도 줬다. 다 했는데 뭐냐면 말씀을 읽지 않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이 누구처럼요? 이 하하처럼 자기 생각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내 생각은 그래요. 동생이 먹을 것도 참 많은데 얘 위험한 걸 하냐고요. 보면 그 사과 망고도 있을 거고 그 키도 있을 것이고 멜론도 있을 것이고 수박도 있을 것이고 천도복숭아도 있을 것이고 온갖 좋은 먹을 것이 많은데 일단 그것도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을 다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나는 뭐 한다고? 생존하고 번성하고 또한 나의 삶의 영역에서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존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이 안 내렸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고센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센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지역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떠나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 안인데 킹제임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거나 기분 좋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착각하여 시험에 들거나 본인이 스스로 시험 들어놓고서 남을 탓하면 안 됩니다. 어떤 그런 케이스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교회.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살리시고 안전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봅시다. 4727. 예. 이스라엘 족속이 에셉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말씀 안에 붙들고 하나님 인정한다면 다 뭐니 일터 직장 다 하나님께 다 주십니다.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새마을금고 터졌습니다. 근데 또 신협이 터진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요. 예, 장사 없습니다. 목사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요. 예, 목사 할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 가운데 어떤 분은 분석할 때 이제 하반기 또 7월 때부터 한 2년 내지는 이렇게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적 고센 지역에 있을저다.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을저다. 그렇게 되면 시편 4편 8절을 봅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나의 명철 나의 깨가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살게 하시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근데 여호와를 버린 자, 붙어 있지 않고 여호와를 버린 자는 예, 멸망합니다. 이사야 1장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는 자는 예, 저주만다 멸망당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생존 및 번성하기 위해서는 주의할 것은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이십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만 기도해 보세요. 문제 다 해결됩니다. 될 때까지 하세요. 예. 혼자서 이렇게 불러서 이게 뭐지 머리카락이 휙 날아가 이렇게 해서 머리 휙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백날 해봤자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다를 봅시다. 바다를 보게 되면 물만 있는 것 같지만 바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생물. 예, 거기에 더 어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바다 안에 저서 제일 여러분들 최강자면 최상위 포식자가 누굽니까? 바다에서. 상어 아닙니까? 상어. 그렇죠? 예. 그 상어는 바다의 재앙입니다. 예. 바다 왕자는 마린보이고 고기 중 물고기 중에서는 최강자 누구냐면 바다의 재앙은 예, 상어입니다. 예. 그래서 바다 생명체들은 모두 상어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상어는 치명적인 약점,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속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불에 아세요? 불에가 있어야지만이 물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어는 뭐가 없냐? 불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어가 바다 안에서 떠 있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서 헤엄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생존하는 반드시 불에가 있어야 하는데 상어는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없는 상어는 계속 쉬지 말고 헤엄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쉬지 않고 헤엄을 치지 않는다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 밑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상어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상어처럼. 예. 상어는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상어가 모든 어류 중에서 제일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센 어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호령하는 바다의 재앙이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도 상어와 똑같지 않습니까? 상어가 쉬지 않고 계속 헤엄쳐야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상어가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쉰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세상 미혹에 올무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어가 가라앉아 계속 움직일 때, 헤엄할 때 본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어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 힘이 강해져서 바다의 재앙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강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 강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어가 헤엄을 하지 않으면 가라앉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운 영적 침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첫째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주의해야 될 것 세 번째가 기도해야 된다. 그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된 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생존 및 번성하기에 주의해야 될 것은 범사에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입에서는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부잣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있는데 그분이 뜰도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는 뜰에다 상추만 심은 것이 아니라 한 뜰은 특별히 구별해서 난초를 가꿨습니다. 그래서 그 한 뜰 부분에서 난초가 자라고 있는데 그 난초 사이에 두꺼비 한 마리가 딱 앉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딱 앉아 있는데 마침 그때 주인이 나와서 난초를 먹어서 흐뭇한 웃음을 띱니다. 그리고 난초에 물을 주면서 애지중지하는 표현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개구리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주인이 간 후에 떠난 후에 개구리가 아니라 두꺼비입니다. 두꺼비. 그 두꺼비는 난초에게 말했습니다. 난초에 다음같이 불평을 말했습니다. 나는 목이 말라도 누가 물을 갖다 주는 자도 없는데 너는 물을 갖다 주는 주인이 있어서 얼마나 좋지 않겠냐. 내 팔자를 봐라. 나 두꺼비 팔자. 뱀이 날마다 나를 먹으려고 쫓아다니고 어딜 가든지 천대만 받고 천덕꾸러기가 아니냐. 너는 무슨 팔자가 좋은지 주인이 물도 갖다 주고 가꿔주고 너를 애지중지하지 않느냐. 너는 참 행복하겠다 하면서 입을 실룩실룩하면서 불평,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난초가 다음같이 두꺼비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야. 나는 발이 없기 때문에 목이 타도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소가 옆에 와서 나를 뜯어먹어도 발이 없어서 도망가지 못해. 꼼짝없이 당해야지 돼. 이제 너 좀 알겠니? 하고 두꺼비한테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 너는 자유롭게 물이 먹고 싶으면 너 발로 뛰어가서 물도 마실 수가 있고 또 도망가고 싶을 때면 너가 도망갈 수도 있지 않니? 그 말 들은 두꺼비는 불평을 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것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지,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배부르면 살잖아요. 아, 배불러서 죽겠다. 그러면 또 말하면, 그러면 배가 고프면 살 것 같아요? 또 말하면, 배가 고파 죽겠다. 항상 그건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생각이, 예,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생각, 감사의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 여러분들, 원망하면요, 생존 번성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왕조가 들었을 때, 그 애굽 왕조는 여러 번 바꿨는데,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못해 남자들은 다 죽여서 히브리 족속 씨앗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보내서 뭘 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10가지 기적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예, 물이 변하여 피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설주에 뭘 바르지 않은 자는, 예? 피를 바르지 않은 자는 이 장자가 죽게 돼요. 여러 가지를 다 체험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금을 줬어요, 안 줬어요? 금까지 다 받아갖고 나왔잖아요. 나올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인도해 주세요. 나중에 바로가 마음이 변하여, 예, 예, 전차, 예, 전차를 더 쫓아오더라도 쫓아오도 못했고, 하여튼 거기 구름을 어둡게 하고 따라오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홍해에 닿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줬습니다. 그 기적을 뭐 했습니까? 체험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줘서 먹게도 되고, 예? 그 날마다 뭘 줬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체험도 하지 않습니까? 또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이 있다고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원망, 불평, 예, 누가 어떻게든지 원망,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을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게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입에서 원망, 불평 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어떤 분 자기 잘못하고 주위 있는 사람을 막 다투고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선줄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자기 스스로 굳게 하고서 하나님은 뭐 했냐고 할머 원망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어떤 사람 이상한 다단계에 빠졌어요. 다단계 하니까 뭐 하면 막 물질을 막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내 돈 더 사용하시라고 다 돈을 끌어 줍니다. 그러니까 나 쓸 필요 없는데 쓰시라고. 나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폰지 사기처럼 딱 해서 어느 정도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 다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냐면 잠언서라도 계속 읽으세요. 예? 잠언서는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일터에 있어서 사람과 함께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주여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뭐를 무장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무장하십시오. 기도를 무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들 뭘 하려고요? 거기서 뭐냐면 더 이상 마음 아프지 말고 거기서 뭘 받으라? 레슨. 여러분들 미스테이크로부터 뭐냐면 리그레트. 후회하지 말고 거기서 뭘 얻으라? 레슨.
교훈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래서 2023년 이 후반기는요, 첫 번째 주일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생전 번성에서 주의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생전 번성에서 주의할 것은 정직해야 되고 거짓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역 한글로 봅시다. 개역 한글로 욥기 8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근데 거짓말하면 멸망당합니다. 시편 5장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들이 그들에게 뭔가 강요한 게 전혀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어요. 경험도 했어요. 체험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 땅을 드리겠다 자기들이 약속했어요. 이게 팔았어요. 이게 판다면 어떻게 됐냐면 아까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아예 안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소원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 봅시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침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도 모르서 알고 있었어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에 빼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쓰고 땅값 얼마를 감춰냐. 땅이 그들이 있을 때는 너 땅이 아니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죽었어요. 멸망당했어요. 근데 삽비라가 왔습니다. 삽비라가 아예 몰랐으면 모른다면 되는데 다 안다. 성경 나왔잖아요. 사도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뿐이니까 이것뿐이라고 또 삽비라가 말했습니다. 그때 한번 사도행전 5장 9절을 봅시다. 베드로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너 남편을 장소 오는 사람들 앞에 문 앞에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이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여기서 분명히 삽비라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봅시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편 34편 13절 너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생존 번성에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이었는데 근데 50대 후반에 아들 하나를 딱 낳았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늦둥이라 하지 않습니까? 늦둥이를 보니까 그 부부가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재롱을 피는 그 늦둥이 어린 아가에게 아들 아가에게 말을 합니다. 아가야 가서 엄마를 한 대 때리고 오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가가 기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막대기를 들어서 엄마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아들부터 맞은 어머니 꾀꾀꾀 웃으면서 아가야 웃으면서 너 아버지도 한 대 때리렴? 그러니까 아가가 좋아서 그러면 부모 기뻐가지고 가서 아빠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 부모는 그 아들이 재롱 부리면서 아들이 뭐냐면 자기들 때 매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기가 계속 아기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기가 성장을 했어요. 아기가. 근데 그 아기에게 있어서 이제 뭐가 됐냐면 아기 때 뭐냐면 부모 때리는 게 자기 한마디로 오락이 돼버렸어요.
아기의 오락이 뭡니까? 어떤 아이들은 오락이 핸드폰 보고 게임하는 게 오락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막대기만 치면 엄마 맴매, 아빠 맴매, 그게 그 아기의 오락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손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손으로 엄마 딱 때리고 아빠를 때려. 약간 손이 매운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아들이 장성했어요. 아들이 장성한다고 어떻게 보면 또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부모들이. 결국 아들이 걸핏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때는 폐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노부부는 장성한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부모를 때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아기를 또 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노부부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벌벌 떨며 숨어 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노부부는 아들에게 어떤 습관을 키웠습니까? 노부부는 아들에게 부모를 때리는 이 습관을, 잘못된 습관을 키워준 것입니다. 그 잘못된 습관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묘목이 곧바를 때 좋은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습관 중요합니다. 오직 스티브 커비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도 습관 따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습관 따라 기도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후반기, 여러분들 잘못된 습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들 좋은 습관을 창조하십시오. 말씀의 근거로 해서.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예.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을 길들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신앙은.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22장. 예. 예수께서 나가서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이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모으기 힘쓰는 습관입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 예. 이게 모이기 쉬운 건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을 보면 습관이 나옵니다. 개역 개정.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들, 좋은 습관은 여러분 새그룹 목회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게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기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 전에 하던 대로가 뭡니까? 습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조세 왕의 도장이 찢긴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뭐 하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습관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 오늘부터 좋은 습관 가지십시오. 예, 말씀을 듣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웃으면서 심형래같이 이상한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요시 좋아. 이것은 나의 주는 말씀이야. 일본말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요시란 말 사용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예. 그건 스티브 컵스는 7가지 습관이나 7가지 원칙을 말해보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 믿은 후에 생존 및 번성하기에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살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지만 말을 잘못해서 물러갑니다. 예. 예.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을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아들한테 뭐냐면 큰아들인데 큰아들이 했어요. 어디가 싸우면 맞고면 계속 싸우라고 욕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올바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과자가 됐습니다. 말을 막 너무 심해갖고서. 그래서 요즘 감옥에 들어있는 사형수가 됐습니다. 다 죽겠을 때 엄마가 그 마지막 면회를 가서 울면서 근데 어떻게 됐냐면 아들이 엄마 면대 어머니 혀 좀 내밀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거 입으로 혀를 깍 깨물어 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 엄마의 말이 우리를 보고 계속 욕하고 남을 험담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내 동생들은 그렇지 않게 해서 혀를 잘라버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혀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뱀의 혀가 되면 안 됩니다. 남을 유혹하는 해 날름날름 하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거짓 증거하는 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남을 폄하하는 뒷담화하는 혀가 되지 마십시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요. 예. 오늘도 이제 70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 말을 잘하십시오.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노예구치가 말로 집을 세우듯이 여러분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든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예. 그래서 선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들 혼낼 때도 복받을 아이야. 해초리 때문에 복받을 애야. 항상 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애를 극단적인 케이스를 넣을게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라고 엄마는 파트너가 일해야 됩니다. 근데 또 아기를 낳으니까 아기가 혼자서 밥을 먹고 대소변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엄마가 들었는데 그 조그만 아이가 형이 된 아이죠. 이러는데 엄마 그 아이기 또 뭐냐면 기저귀에 뭐 쌌어. 또 뭐 쌌으니까 엄마가 가위로 그 꼬치를 잘라버려야 그랬어요. 그냥 화가 나서. 근데 그 아기는 진짜인 줄 알고서 가위로 꼬치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꼬치를 빼서 뭐냐면 엄마가 야 이놈아 이게 그러냐면 가위를 그러면 그 아들이 딱 던져버리는 거야. 근데 그 가위에 아이가 배에 찔려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들 말 아무리 기분이 나쁘든 뭘 해서는 안 된다? 험한 말, 심한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할인각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게요. 할인각 아세요? 할인각 중국집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 주인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여자 동생이 굶어서 죽기도 했어요. 올라와서 뭐지 중국집에서 배달도 하면서 온갖 벽을 다 당하면서 나중에 중국집을 차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일찍 일어나고 맛은 최고로 만든다. 짜장면은 유명한 데예요. 근데 그거 뭐로 하게 되면 아무나 피곤하고 무슨 말 어떤 이때도 친절하게 말한다. 여러분들 친절 말을 고운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 습관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